오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니 둘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예수님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본 유대인들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믿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며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사람의 눈으로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보기에 먹을 식량이 물고기 한 개밖에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남기신 빵을 생각하고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의도만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계속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허점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누룩의 요지는 죄와 연관에 있는 것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지만 원래의 것을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누룩은 거짓된 것을 상징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선이요 외식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이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더 깎아내리기 위해서 힘을 쓰는 모양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 그룹인데 감히 시골덩이 같은 자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니 그들은 몹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누룩이 빵에서 퍼지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죄로 가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헤롯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카비 전쟁으로 세운 하수모니아 왕조가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고 난 후에 당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와의 악티움 전쟁 중이었는데 헤롯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속이고 자신을 유대의 왕으로 세워주면 자신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가 되는 것을 돕겠다고 거짓으로 협상을 해서 결국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거대하게 재정비했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으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왕으로 계속 있으려면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는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를 물어보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이 죽는 참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한 욕심과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의 잘못된 생각은 누룩처럼 계속 번지고 번져 아이들을 몰살시키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아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헤롯 안디바는 아버지를 대신한 영웅의 아들이란 뜻으로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조카이자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가 불법으로 동생의 아내와 재혼한 것을 꾸짖자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무죄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부도덕하게 동생의 아내와 재혼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헤로디아의 불법 재혼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다른 죄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는 단 일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생적으로 또한 연쇄적으로 다른 모양의 죄를 짓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이유는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을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라고 다투기도 하였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면 자신을 우편에 또는 좌편에 앉기를 바라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욕망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누룩처럼 그 생각이 확산되고 번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엄청난 권능을 발휘할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욕당하고 십자가의 행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목을 메고 자기를 해버렸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섰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욕망의 잘못된 생각이 계속 누룩처럼 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처럼 번진 생각이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스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기복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 신앙일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자들,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행위 등 수많은 인본주의 종교 행위가 바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